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4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편 자리에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어 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 귀신 들려 점치는 것으로 주인에게 이익을 주던 그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나눴던 말씀의 19절에 보면은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의 주인들은 그 여인에게서 이 귀신이 떠나간 것을 축하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통해서 이익을 얻던 것을 이제 더 이상 얻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 그들이 분노하죠. 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관리들에게 끌고 갑니다. 바울과 실라가 어찌 되던 그 여인이 어찌 되던 자신들의 이익이 사라진 거로 그들은 분노했던 것이죠. 사람이 어느 하나에 눈이 멀면은 다른 것은 잘 보이지 않게 됩니다. 내 관심, 때로는 내 욕심, 그것만을 바라보다 보면은 주변의 것들을 많이 놓치게 되는 것이죠.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그들의 발을 묶고 있던 그런 착고가 풀어집니다. 27절에 보면은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잠자던 간수가 이 지진에 놀라서 옥문이 열린 것을 보게 됩니다. 죄수들이 전부 다 도망갔다고 생각하니 간수는 이제 자기가 그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죄수들이 도망가면은 결국 목숨으로 그것을 갚아야 되는 그런 간수이기 때문에 절망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세상 일이 전부였던 이 간수에게는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가 보아왔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죄수가 도망을 가면은 간수가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이 도망간 죄수들을 잡지 못할 뿐더러 그러다 보니까 무한 책임을 묻게 되고 결국에는 또 형을 당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그에게 다른 인생의 다른 도피처가 없었습니다. 그냥 좀 더 편하게 살고 싶은 것, 그리고 힘들면 죽음으로써 마치는 것,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인생에 대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사는 것이기 때문에 사는 것이지 그들에게 어떤 삶이나 어떤 죽음이나 이것조차도 이렇게 큰 의미를 갖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참 많은 것이죠. 조금 편하게 살면 좋은 것이고 또 힘들게 살면은 또 그 힘듦에 대해서 한탄하고 왜 그런 힘듦이 있는지, 또한 왜 이런 평안이 있는지, 우리는 무엇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찾지 못한 채 그렇게 사는 것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닌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바울을 지키던 이 간수는 바울과 다른 죄수들이 탈출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28절에서 29절에 보면은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가지 않은 것을 보고 이 간수가 자신이 모르던 새로운 사실에 직면을 하죠. 지진으로 감옥의 문이 열렸을 때에 이 바울은 감옥의 문이 열린 사실에서 자신이 도망갈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인도하심을 찾고 있습니다. 왜 복음을 전하면서, 왜 귀신을 쫓아내면서 이 사람들에게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는가? 나는 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가? 이것으로 우리의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까? 하나님은 어떤 길로 인도하시려고 나를 감옥에 넣으셨을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우리 같으면은 빨리 지진 나고 감옥문 열렸을 때 아마 열심히 도망갔을 겁니다. 근데 이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죠. 과연 이 뜻이 무엇일까? 이게 나를 도망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일까? 아니면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까? 그럴 때에 그는 자결하려고 하는 그 간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는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상황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더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진으로 감옥의 문이 열리게 하신 것은 바울을 감옥으로부터 나오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간수가 자신의 마음의 감옥에서, 그 죄의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이 간수는 진리를 보지 못하고 세상의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던 지독한 그런 죄의 감옥에서 드디어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 데려가죠. 이제는 도시의 관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식구를 깨워서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렇게 길고 또 긴 하룻밤이 지나고 이 다음 날이 되었을 때에 그 관리는 바울을 풀어주라라고 말을 합니다. 어쩌면 간수가 그 상관들에게 그렇게 요청하였겠죠. 근데 바울은 이번에도 그렇구나, 이제 끝났구나라고 그냥 집에 가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도 또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움직입니다. 감옥에서 풀어주는 그들에게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로마 시민권자인데 어떻게 재판도 하지 않고 채찍질부터 한 것이냐, 이건 불법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이 최고 관리가 직접 와서 사과해야지 나가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38절에서 39절에 보면은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 최고 책임자가 와서 사과하고 이제 바울은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바울 자신의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보다는 남은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서, 이제 그들이 다시는 빌립보 교회를 핍박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을 위하기보다는 오직 진리와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본 이 빌립보 교회는 이후에 바울의 가장 든든한 그런 후원자가 되어집니다.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오직 진리와 또 하나님의 교회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이 바울의 모습이 참 신앙인의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 느껴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선교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곳의 사람들은 오늘날의 사람들처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여전히 살아가고 있었고, 오직 자신들의 눈앞에 작은 이익을 위해 살다가 그것을 얻으려고 하다가 결국 인생을 마치고 또 그렇게 죽게 된 사람들이죠. 그들이 어떤 진리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구원에 대해서, 이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그들은 생각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간수는 그 열린 감옥문을 나가지 않은 이 바울을 만나면서 진리에 눈을 뜨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게 눈을 뜨게 되었을 때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그 마음속에 들어왔고, 그 복음은 그 간수와 그 가족들까지도 구원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로 다가왔던 것이죠. 우리가 이 진리에 눈을 뜰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작은 이익이 우리의 진정한 이익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복음으로써 진리만이 우리의 진정한 이익이라는 것을, 진리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진리만이 우리를 결핍과 이 죄의 감옥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신앙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또다시 이 세상의 작은 이익에 눈이 어두워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서,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로서 우리가 진리를 따라서 주님이 주신 그 복음을 따라서 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